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말씀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서는 하나님 앞에 번제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심판을 경고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죄악의 길로 빠져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마치 하나님을 자신들의 어떤 든든한 백인 양 또는 구원의 수단인 양 여기고 정작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는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신 이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방의 강대국에 의해서 회파되고 또 포로로 끌려가서 오랜 시간 동안을 고생해야 했습니다. 자, 예레미야서의 이 말씀은 오늘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과 또 세상에 양 다리를 올려놓고 또 때로는 점점 더 세상적으로 기울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또 자기 만족과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그들에게 동화되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르침은 눈물을 회복하라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잘 생각해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생각해보라는 말은 제대로 분별하다, 지혜롭게 행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잘 돌아보아야 한다. 지금 네 모습이 어떠한지를 돌아보라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한지, 내 신앙이 여러분 어떠한 상태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자신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알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경고하고 또 그들의 죄악된 모습과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모습이 그렇게 심각한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들을 그대로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을 행하고 방탕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살았습니다. 어리석은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연약해서 이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세상의 기쁨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의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붙들어야 할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그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가책이 없습니다. 행동에 제약이 없습니다. 마음대로 행동을 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찌르고 또 찌르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연약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들이 돌이켜야 한다. 너희들이 어떻게 행해야 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라. 곡하는 부녀, 여러분 곡하는 부녀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당시에 직업적으로 돈을 받고 초상집이나 또 어려운 일을 당한 집을 찾아가서
대신 울어주는, 대신 애곡해주는 여인을 말합니다. 그런 여인들을 불러서 이 유다를 위해서 애곡하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무감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신 울어주는 여인들을 불러서 그들을 위해서 대신 울어주고, 아니 도대체 저 여인들이 왜 저렇게 우는가,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우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의 이 상황을 보게 하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지혜로운 부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지혜로운 부녀들을 불러서 자녀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슬픈 노래, 애가를 지어서 가르쳐 부르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알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유다 백성들이 똑똑히 보고 자신들을 위해서 슬퍼하게 또 눈물을 흘리게 하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자, 눈물이 메말라버린 유다 백성들,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눈물이었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이 처한 상황에 대한 애통함과 또 하나님을 향한 통회하고 자복하는 눈물이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진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눈물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곡하는 이 부녀를 불러서라도 너희 눈에 눈물을 떨어지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눈물을 회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처하게 되죠. 자,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는가 늘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눈물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껏 울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마음껏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울어야 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는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자,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 길이 바로 눈물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처한 이 고난의 상황을 내어놓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상황이 허락되어졌습니까? 애통하며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애통함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죽음을 선고받고 그가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즉시로 그 뜻을 돌이키시고 히스기야에게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셨던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절한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애통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 보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눈물이 변하여
샘솟는 기쁨이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눈물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르침은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천지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고, 천지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제는 우리가 천국 백성 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자랑해야 합니다. 천국의 기쁨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껏 자랑해야 합니다. 오직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도 여러분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자신에게 인간적으로 참 자랑할 것이 많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자기가 자랑하지 않는다 이야기합니다. 왜요? 자랑할 것이 따로 있기 때문이죠. 무엇을 자랑합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한다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은 연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한다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자랑했습니다. 자신의 어떠함을 자랑하는 것을 보게 되죠. 2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번성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도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자랑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지혜를 자랑했고 또 자신들의 용맹함을 그들이 자랑했습니다. 자신들의 부함을 자랑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자랑하는 것을 똑같이 자랑하는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결국에는 약해지고 결국에는 기력이 쇠해지고 결국에는 썩어 없어질 허탄한 것들을 그들이 자랑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교만한 모습으로 자신을 높이는 모습,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 그들의 교만함이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느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체험적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기이한 손길을 날마다 체험해 보면서 와, 우리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와, 우리 하나님이 내 기도에 진짜 응답하시는구나. 와, 하나님 진짜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드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십니다. 와,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시는구나 깨닫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난 예수님을 우리가 자랑해야 하죠.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게 눈물을 허락해 주시고 눈물 흘리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다짐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자랑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기쁨을 얻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돈, 우리가 가진 지위나 우리가 가진 명예, 우리가 이룬 성취, 우리가 가진 지식이 혹여나 우리의 자랑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집, 그리고 내가 가진 차, 좋은 배우자, 또 때로는 번듯한 외모,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자랑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삶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자랑할 거리가 더 넘쳐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소리가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르침은 마음에 할례받은 자답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하던 것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할례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언약의 표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제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실 것이다. 나는 결국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그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라 무시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25절 말씀해 보시면 날이 이르면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례받지 못한 자들, 애굽, 그리고 유다, 에돔, 암몬, 모압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꺾은 자들, 살적을 꺾는 자들은 이 양옆 구렛나루 위쪽 옆머리를 다 밀어버리는 이 이방 풍습을 따르는 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을 심판함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할례받은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26절을 한번 보시면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이 마음의 할례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외적인 할례는 모든 이 종교적인 행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 행위나 세례 받는 것, 또 성찬 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의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최선의 형식을 다 갖추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만큼 제사 드리면 되었겠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지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이었습니다. 이사야 1장 말씀이 그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리는 제물,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지요. 1장 13절, 이사야 1장 13절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자, 그들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대로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제사하면 하나님께서 다 기쁘게 받으시겠지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기쁘게 받으지 않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겉으로는 형식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제사하는 척 제사 드렸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앉아는 있지만 생각은 다른 곳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고 또 돌아가서는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또 세상 욕심과 악한 유혹에 마음 빼앗기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욕심을 추구하고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일에 나와서는 그럴듯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모습 어떻게 보시는가? 견디지 못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책망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적인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예배드리는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마음에 할례 받은 자답게, 예수 믿는 자답게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여러분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이 헌신과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의 말과 나의 행함과 나의 모든 태도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이제는 내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스스로의 정결함을 자신이 지켜가는 것입니다. 이전에 행하던 악한 행실들을 다 던져버리고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죄와는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과 정의와 또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비록 그 일을 위해서 내 시간이 투자되어야 하고 내 열심이 투자되어야 하고 내 물질을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음에 할례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한 모습으로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예배이고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고 그것이 마음에 할례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러해야 함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심판의 경고를 받으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날마다 자신을 살피고 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눈물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결연한 이 다짐과 의지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